손면한 박사의 뇌 정신 건강. 우리 뇌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뇌,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인간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건강까지 이어가는 시간이죠. 손면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이야기할 건 뇌 기능하고 정신 건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특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서적인 장애들을 많이 겪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네네. 뭐 꼭 병이 있어서가 아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불안감도 갖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신앙생활이 이렇게 등락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이 이제 뇌 정신건강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렇죠. 종합적으로 좀 알아보겠는데, 오늘은 좀 개론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뇌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느냐. 알 것도 이렇게 많은데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데 이 뇌까지 알아야 되니까. 아니 가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요. 네. 또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네. 이렇게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뭘 뇌를 알아야 되느냐. 꼭 뇌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런데 왜 뇌를 알아야 되냐의 그 첫 번째는요. 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뇌하고 관련이 됐다는 거예요. 종합관제센터니까. 그렇죠. 예. 전부 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예. 이것도 다 뇌가 하는 거고요. 네. 또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지금 뇌가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 뇌가 하는 거고. 그죠? 이제 아이들이 막 짜증 내지 않아요? 네. 그건 뇌가 하는 거고. 노래하는 것도 내가 하는 예, 거고. 또 노래하는 것도.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뇌가. 다 뇌가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 것도 다 뇌가 하는 거고. 뇌가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있죠. 방언을 할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그냥 그렇게 우리 어디로 역사하느냐 뇌 부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연구된 과제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고 뭐 부정적인 생각도 다 모든 것이 다 뇌가 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다 뇌가 기능의 영향을 다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짜증을 부린다. 그건 뇌가 하는 거죠. 예. 부부간에 뭐 화를 낸다. 그것도 뇌가 하는 거고요. 부정적인 생각도 다 뇌가 하는 거다. 그래서 뇌 없는 우리 정신이나 마음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나 정신을 우리가 알려면 뇌를 알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뇌를 또 연구하면 이제 뇌 종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도 우리가 그렇죠. 많이 알아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기능한다는 건데요. 예. 그러면 이제 정서도 뇌의 기능으로 좌우가 되겠네요. 다 뇌 정서를 갖다가 뇌가 좌우하는 뇌 기능이 좌우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기쁨과 행복 네. 뇌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슬픔과 우울 뇌가 하는 거고요. 네. 사랑과 분노 그것도 뇌가 하는 거고 불안과 공포 네. 다 이것이 뇌가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인간의 기본 정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것을 넓게는 우리가 뇌의 변형계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정서센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편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뇌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 기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간 것도 다 뇌가 하는 거다. 성령을 받아서 교회 생활하면서 기쁜 게 체험하는 것도 다 뇌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를 알지 않고는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서적인 것이 뇌의 기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정서적으로 이제 좀 떨어지는 기능 중에 한 게 불안감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늘 불안하고 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를 해도 이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담이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죠. 불안감 있는 분들. 불안감 때문에 불안해서 너무 심해지면 이제 강박장애 같은 것도 오고요. 또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게 되면 강박장애 같은 것도 강박장애라는 것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배우지 않게 되면은 귀신이 그런다고 그러죠. 똑같은 일을 왜 반복하냐. 우리가. 그럼 뇌에는 어떤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그래서 겁니까? 이제 뇌 안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가바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게 이제 분비가 잘 안 되면은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 안에. 그래서 이것이 과잉 활성화되면은 불안과 공포를 갖다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불안장애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우리가 흔히 불안장애라는데 네. 하루 이틀 그랬다 해서 불안장애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런 불안이 우리 내 생활상에서 그 어떤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네. 한 6개월 정도.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불안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데요. 불안이. 그래서 어릴 때의 불안이 소아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가 분리를 할 때 분리가 잘 돼야 돼요. 해소가 안 되고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남아있죠. 그 불안이. 예.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엄마를 아주 애착이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착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죠. 그런 네. 것도. 그래서 우리가 분리할 때 아이들 갖다 분리를 해야지 강제로 분리했다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아이를 또 학대를 했다든가 또 방임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불안이 엄습하는데 이 불안이 소아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어릴 때의 불안을 우리가 해소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병리적인 문제들이 계속 상존해 있을 수 있다. 예, 그것은 그래서 할수 어른까지 있겠군요. 갔죠. 네. 공황장애까지도 다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도 뇌와 연결이 됩니까? 네, 그렇죠.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대 우울증이 아주 대단히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나 일본을 2배 앞선 그런 수준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울증 하면은 그냥 믿음하고 연관시키면 자꾸 안 되는 거죠. 물론 네. 이제 믿음하고 연관시킬 수 있다는 것은 몇 프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좀 뭐 예화를 든다면 잠깐 뭐 드린다면요. 우리 옆집 교회, 역교회 전도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네.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분이 300명을 전도한 사람인데요. 네. 그때 저한테 상담을 보러 왔는데 그것이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네. 예? 그분은 전도왕이었는데 우울증 걸렸어요. 다음 시간 있을 때 우리가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내가 그 극진한 그 사랑을 받았다는데 아파트 옆에 이게 교회가 딱 들어서면서 막 교인들이 막 새로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목사님은 그 이제 상대방 그 새로 오신 분에만 신경 쓰고 묵은 성도들은 관심이 없어지니까 그때 우울증이 오기 시작한 거죠. 네. 예, 아주 심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교회 안팎에서 가정 우리가 믿는다고 안 걸리고 뭐 안 믿는다고 꼭 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울증은 이제 사실 그 정신병리적으로 좀 꼭 따져봐야 되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자살입니다. 네. 그게 이제 우울증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심리적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변형계가 과잉 활성화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로토닌이라든가 신경전달 물질이죠. 그다음에 노르에피네핀이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세 가지 물질이 잘 분비가 안 된 사람들은 변형계가 과잉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사람들은 유대 관계를 갖다가 맺는 것을 끊을 수가 있어요. 엄마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분비가 안 되면은 변형계가 과잉 활성화되고 유대 관계가 깨지면서 자칫하다면 이제 자살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울증 증상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욕상실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노르에피네핀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요. 또 우울한 기분에 빠진 사람들은 세로토닌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쾌감 상실, 아주 즐거움이 없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도파민이 부족해서 이런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뇌 기능을 빨리 알면 치유가 빨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 짧게요. 예. 성경에서도 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까? 예, 우리가 성경은 뇌에서 아주 시편 24편 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그냥 푸스케입니다. 네. 그리고 그 소생이란 말은 이아트레이아인데 그걸 하나로 합치면 사이케트리 P자는 앞에 묵음이니까 사이케트리란 말이 있는데 사이케트리가 바로 정신의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바로 뇌죠. 네. 지금도 정신을 갖다가 가슴에 대는 분이 있습니까? 정신이죠. 정신 뇌가 있어요. 이렇게 네. 말씀하고 있고요. 네. 또 잠언서 14장 10절에 보면 마음의 고통을 자기가 알고 그랬는데 이 자기를 영어 성경에서는 원셀프라고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자아를 갖다가 뇌 시냅스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누구냐, 뇌펫인데 히브리어는 바로 그것이 뇌라고 하는 거죠. 네. 시냅스라는 것은 뇌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뇌 안에 우리가 신경과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갖다가 연접 부위가 있잖아요. 네. 그 시냅스니까 바로 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병들면 영혼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모든 것이 아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죠. 네, 뇌 정신 건강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든 교육이든 예. 가정생활이든 인간관계든 뇌를 알아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다. 네. 라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 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면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상담 전화는 884-7590번입니다.